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해야 하는 것과 그 백성인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서 주님의 뜻을 살되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밝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을 헤아려 또 하나님 말씀하심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역시 이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우리가 내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됐든, 아니면 나는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격을 말하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말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인정한 사람들이다, 내가 고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하기 전에 적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흔히 겸손 혹은 낮아짐, 요즘에 흔히 말 쓰는 말로 비움, 어떤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을 강변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인품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표현하고 있는 말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적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동시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자신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얼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를 해야 될까? 비록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그 일을 반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을 만들기 위한 수고, 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기고 짧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스스로 결코 우리의 의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신을 만드는 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적어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은 곧 자기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성취감, 그 성취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가면서 체험해가면서 그것을 느껴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소유와 비례하거나 지식과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생각에 있어서나 성격에 있어서나 또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나 배려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나 모든 측면에서 자신을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사실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를 확인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그 어른들의 어떤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걱정만 해요. 다른 준비는 안 한다고. 걱정만 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틀림없이. 결국은 내 자신이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 끊임없이 깨우쳐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마지막 총기가 끝날 때까지도 자아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흔히 정신줄 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어떤 우리 뇌세포를 어떻게 이렇게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어떠한 병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무기력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신과 더불어서 자기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자신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로마서 기자는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은혜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산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기뻐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신을 끊임없이 그 길에 세워가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확인해야 돼요. 할애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과 만남과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성 높이게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분배하고 있고 그 시간이 분배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헛되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만들어 가자고 봐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금을 들어서 잘 쌓아놨다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시간은 주어진 것은 쓰던 안 쓰던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써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쌓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면 참 귀하다. 나중에 자신도 놀라요. 사실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겨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없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제목이 부활을 본받는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미래를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사건, 다시 말해 우리가 속죄를 받기 이전에 옛사람 안에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음을, 부활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현재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의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끊임없이 속죄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 곧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사람. 반비례의 원리를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비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비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사탄은 그리스도가 이기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 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이게 죄가 아닐까 이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죄는 우리에게도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미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매진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멀어진다고 말이에요. 생각에 있어서나 환경에 있어서나 멀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 학생 청소년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결국 맨날 어떤 사건에 말려서 사고를 치거나 매를 맞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줍지 않게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가만히 보면은. 물론 나는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지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줍지 않게 있는 아이들이 꼭 그런 경우를 당해요. 이건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아예 그 학교 애들이 하는 말로 범생이는 아무도 안 건드려. 왜? 건드리면 재미없거든. 건드려서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 아이들 건드려. 그게 뭐든 어떻게 보면 심리예요. 악한 본성에 있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아이들이나 어린애 똑같아. 본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이냐.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신분에 합당한 내가 되도록 가고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안 건듭니다. 세상 사람들 놀자 할 때 같이 놀만한 사람이 돼야 놀지 재미없으면 안 놀거든요. 바로 지지난 주간에 중학교 동창 녀석들이 전화가 와요. 조합장, 소위 시골에서 조합장 하면 제일 끝발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조합장 3선 했으니까 꽤 오래 해먹었잖아요. 또 할 거니까 안 하면 되지. 목사님, 점심 같이 합시다. 누구랑 같이 나올 테니까 점심을 좀 합시다. 참 오래간만에 반장했던 친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함께했던 고철인 집사하고 넷이 만났는데 갔어요. 날더러 식당을 정해. 야, 부른 놈이 식당을 정해야지. 내가 무슨 부른 너가 정해라. 내가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래 갔어요. 갔는데 식사는 2인분만 시키더라고요. 4명이 갔는데 이건 또 뭐냐? 자기는 밥 안 먹는데 그럼 뭐 식당에 뭐냐? 밥이 술이래.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술을 마실 거니까 너 둘이 밥 먹으래.
술을 마시면서 나는 밥을 먹고, 우리 고집사고 난 밥을 먹고, 그 반장하고 있는 둘은 술 먹고, 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 점심을 먹거나. 밥을 먹는 나도 재미없고, 술을 먹는 자기들도 재미없는 거야. 왜? 뭐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재미가 있잖아, 이게. 근데 앞에 앉혀놓고 난 밥 먹고, 난 앞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술 먹고 앉는 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다가 밖에서 비는 주룩주룩 내린 날이었어요. 며칠 전에. 다 먹고 몇 번 시키더니, 목사님 이제 갑시다. 왜? 더 이따 가야지.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더 이따 가야지. 아이, 갑시다. 우리 둘이 갈 거예요. 어디? 2차 간대, 둘이. 그래, 둘끼리 가라. 그리고 왔습니다. 노는 것도요, 비슷해야 재밌는 거지. 따로는 재미없거든. 여러분 주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뭘 보면 아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싸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일, 그들을 섬겨야 될 일, 적어도 그들을 배려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 아끼지 않고 섬겨야 되고, 이해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내 신분과 내 위치는 분명한 거야.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도 나를 줘. 또 그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적어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이면 야자 해야 되는데 야자 안 합니다. 꼭 깍듯이 저한테는 존댓말 합니다. 한 녀석은, 반장 녀석은 생전 교회도 안 다닌 녀석인데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주례 해달래. 그 했거든. 벌써 했는데 손주 사진 갖고 와서 일어났다고.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구별이 있는 거죠. 구별이 있는 거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식구들 가운데. 근데도 목사님 주일에 해야 된대. 무슨 원칙인지 모르지만 예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설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로마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 자유의 기회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는, 이미 죽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해 되었나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미 옛사람은 우리 장사 지냈다.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이미 죽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쓰는데,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익까지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특별히 경제적인 것으로 미혹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은 결국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거.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앉아서 생각해 보면 늘 후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인 걸 고백해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예요. 이런 난데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은 더 합당한 사람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고민이죠. 자기에 대한 성찬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수필집에서 썼던가요? 모루라고 하는 글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모루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쓰는 거잖아요. 대장간이 그 대장장이가 망치질하는 밑에 받침쇠를 모루라고 하네요. 모루. 근데 그 모루를 대장간에서 모루를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게, 야, 같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저놈은 죽을 때까지 맞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치는 때리다 죽는 거잖아. 이놈은 맞다가 죽는 거잖아. 여러분, 어느 쪽 되고 싶습니까? 망치가 되겠습니까? 모루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둘 중에 어떤 것도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루만 있어봐야 쓸데없는 쇳덩어리 되고 맙니다. 그렇죠? 망치만 있어봐야 뭣도 만지를 못합니다. 모루가 있어야 만듭니다. 우리 역할이 뭐예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OX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내 역할을, 어떤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할 것인가. 그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얻어맞고 또 들어갔다 얻어맞고, 언제가 한번 몇 주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장장이 14살짜리 대장장이. 그 녀석 보면서 내가 야, 저놈은 진짜 일찍 깨우쳤다. 일찍 깨우쳤다. 어떻게 초등학교 때 나는 대장장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장간에 가서 대장장이 하겠다고 담백한 아이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또 부모도 대단한 거예요.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대장장이로서의 어떤 그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국립대장장이 학교에 가서 다시 일주일에 이틀씩 가서 대장장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난 최고의 쇠를 다시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보면서 독일의 마이스터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 독일의 마이스터 언제 한번 소개했잖아요. 정말 마이스터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건 좀 수도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마이스터로 인정받기 위해서 마지막 3년 동안은 괴나리 벗짐 하나 덜러 매고 신은 신발과 입은 옷 외에는 다른 걸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을 방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랑생활, 최고의 자기 분야의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 마이스터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그 집에서 있는 동안은 먹고 잘 수 있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이스터라고 하는 어떤 직분에 그 자격을 얻는,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잖아요. 최고의 기술자로서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3년을 그런 훈련 기간,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 기술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수도사적인 행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조항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것만 집에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수양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한 수양, 인격 수양이잖아요.
요구하는 것인데, 저도 우리가 그렇게 수도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직업 전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생활 환경 속에 같이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겠나? 가장 기본적인, 이건 단순히 방법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나의 모습을 유지한다? 이거는 정말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리고 세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의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내가 사실 읽는 게 더 좋아요. 읽는 것이 훨씬 우리 스스로가 읽는 과정 속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게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듣는 거라도 꾸준히 들어서 그 교훈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작업을. 그리고 잠시라도 그 담겨지는, 내가 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내가 서야 되겠는가. 사유와, 그리고 그 사유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한테 매일 반복되어져서 주어질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포용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이 나도 모르게, 내 책임이 강하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물론 누구도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주로 사는 사람 피곤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온갖 재주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항상 뭔가는 있어. 뭐가 돼?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다 돼. 근데 결과는 혼자 헐떡거리고 있다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재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조용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세움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소위 내공이, 이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 쌓인다. 그 내공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내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보이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본받는 자,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옛사람의 모습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일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 건강 허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 중에 또 은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